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주 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복 있는 인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시는 소극적 차원에서 또 적극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절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이란 어떠한 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규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악인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나아가 죄인들의 길, 곧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앉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했죠. 그것은 단순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차원의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말을 합니다. 즉,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자가 복 없는 자, 악인인가?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를 가리킬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이미지를 그려 대조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악인을 겨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무와 겨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발음이 나무, 겨 완전히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나무를 에츠라고 하고 겨를 모츠라고 합니다. 에츠, 모츠 이렇게 발음 비슷하죠. 시인은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이 두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한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냇가 옆에 자라게 된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으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습니까? 시냇가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철을 따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무를 한번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흐르는 물 가운데 뿌리를 내려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윤택하여 마르지 않는 나무.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기에 열매로 또 맺고 또 그 잎사귀가 윤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진 인생 또한 생명력이 흘러 넘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가지가 이렇게 마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과 사람들에게 과일도 주고 또 실 그늘을 제공하듯이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난주 토요일 박용산 장로님의 1주년 추도 예배 및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장로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장로님이 어떠한 삶을 사신 분인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을 해고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에게도 정말 그분과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장로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일까요? 아니 그분이 정말 내가 영향력을 끼칠 거야 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추구하며 사셨기 때문일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한 것보다 그분이 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자 애쓰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윤택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멋있고 격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스며들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고자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강의 영상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인들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십니다. 물론 저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또 권할 만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깊게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설교자인 저 또한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한 만큼만 살았다면 지금쯤 엄청난 사람이 되었겠죠. 영적 거장이 되었겠죠. 그러나 항상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설교자로 서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령께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나 잘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죠. 알지만 아는 만큼 살려는 애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이 말씀도 우리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몰라서 우리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못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살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정말 더불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을지라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풍성히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을 했다면 4절부터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입니다. 1장 1절에도 악인이 나왔죠. 악인이 어떠한 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가장 큰 특징은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즉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을 말하며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옳지 못한 길을 추구하며 오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헛된 것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한 짝입니다.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버무려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 꾸민다라는 동사는 시편 1장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복 있는 자도 묵상하고 악인들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는 묵상의 대상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없는 헛된 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악인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키즈를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키즈를 하면은 알맹이가 꽉 찬 알곡은 가라앉고 알맹이 없는 겨는 쑥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한이 없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갑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딱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요동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텅 빈 인생, 소망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겠다. 성경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을 하죠. 그러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결산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언어로 보면 견디지 못하다,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설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살아버리듯 악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약속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지금 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PPT에 못 띄웠는데 한번 성경책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떠난 삶, 곧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들의 전형입니다.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셋의 후손의 족보에는 나이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인 셋의 후손의 삶을 인정하셨으나 악인들인 가인의 후손의 삶은 인정해 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악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곁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단 하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업적을 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텅 빈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은 그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다 악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가 심판을 피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과 2절은 짝이라고 했죠. 시편 2편 12절에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의인이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로 의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로 그 의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된 자로서 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의인이 되기 위해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 의인이기 때문에 그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 있는 인생, 의인된 인생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복됨을, 그 의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를 복되다 인정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정말 참으로 복되고 값진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적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면서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복된 자로서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머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됨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 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